여러분, 결혼은 무엇일까요? 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토요일이었고 오늘 주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위협을 뚫고 결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은 해도 후회고 그리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왕 후회할 거면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혼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 과연 이것이 결혼일까요? 어느 부부가요,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서로의 사진을 배경으로 지정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부는 20대, 30대가 아니라 50대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진을 스마트폰에다 다 깔아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분들은 대단하다. 서로가 저렇게 아직까지도 연애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 참 아름답게 예쁘게 알콩달콩 사시는구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생각을 들어보세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더 어디 있겠냐.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말이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직장에서 이게 뭐가 어려운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아내는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뭐를 못하겠냐.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사진을 굳건하게 스마트폰에다가 깔고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글에 보니까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으로 결혼하고 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의리로 버틴다. 여기에다가 사랑으로 결혼하고 정으로 살고 의리로 버틴다 밑에다가 또 댓글을 누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의리 다음 단계는 전우애로 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의리로 버티고 생활고의 자녀 양육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전우애로 버티는 것, 이것이 과연 결혼일까요? 우리는 삶의 무게에 좀 짓눌려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결혼을 한 것일까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결혼의 이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우니까 결혼합니다.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니까 누구 좀 만나가지고 내 이 시린 옆구리를 좀 채우면서 결혼하고 싶다. 외로우니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결혼해도 외롭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결혼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요,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이제 안정 속에서 누리고 둘이 같이 살면 많은 부분에서 있지 않겠나, 이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도 있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과 너무나도 멀어진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쁜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나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녀도 결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녀는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자녀를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과 결혼의 우선순위가 자녀인 것은 다릅니다.
다양한 결혼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 결혼하는 이유의 실제적인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결혼을 다 말해주지는,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거하고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세상은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요, 경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상에 남자가 반이요 여자가 반인데 한 평생을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첫 결혼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 인간의 결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결혼의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나무도 좋고 숲도 좋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 짐승들도 너무나도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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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직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에제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부와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누구에게? 이제 신랑 될 사람에게, 사위 될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건네주는, 인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죠?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성경은,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두 가지 부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바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의 결혼의 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결혼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결혼의 원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 중요한 것은 떠남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중요성을 성경은 떠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머니 뱃속일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없고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어머니의 뱃속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낳자마자 우는 거예요. 나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나는 뱃속이 좋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어머니 뱃속을 나온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됨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결속력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거하며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결속력과 하나됨 속에 매우 강하게 결속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됨과 결속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떠남은 물리적인 떠남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의 의지에서부터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보낸 부모도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영원히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한 아들, 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섭하면 안 돼요. 그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날마다 결혼했는데도 엄마랑 상의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야, 그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내하고 상의해라. 그걸 왜 나하고 하냐? 그러면서 독립된 가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결혼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결혼의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요, 이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참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리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와 행복에 대해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서적이고 또한 육체적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의 관계와 행복에 대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또 이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격 차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갈라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생각을 갖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와에 대해서 한때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몸이 내 몸이고 아니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도 내 몸이다. 그거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최초의 부부싸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하니까 인간과의 관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결혼의 올바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 연합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은 우리 남편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연합이 이루어졌다,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러한 각자의 설교는 앞으로도 분명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내가 나에게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해주어서 내가 행복하구나. 아내가 행복한 이유는 남편이 나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해줘서 나를 기쁘게 하니까 행복하구나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의 행복은 아내의 행복과 기쁨에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남편이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내인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됨의 원리 속에 숨겨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부의 하나됨은 비밀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다음 절에 이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 분명히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결혼의 하나됨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연합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비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오한 진리가 부부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가 결혼 생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결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맞으러 오는 신랑으로 성경에서는 자신을 많이 소개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날이 있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있고 떠나가실 날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계세요.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매의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정결한 처녀와 같은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다. 신자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랑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는 그냥 자생적으로 이미 있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네 신랑이다 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물든 이 인류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그 피값의 결과로, 죽으심의 결과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어디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구리를 창에 찌르자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그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결과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인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옆구리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사도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 보이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적인 죽음의 헌신, 그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결혼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 아내에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잘 요양받을 수 있는 그 시설로 그 남편이 정성을 다해서 그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또한 자신이 감당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요양소에 가 있고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한다면 나는 잘 지내겠지만 아내는 슬프고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남편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자신이 하고 있던 벌려놓았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요양하는 근처에 가서 작은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돌보며 생업을 하고 또한 수시로 아내를 되돌아보며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아내의 이 병은 남편의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한 5년여 만에 이 아내가 그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 한 기자가 이들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신문에 실으며 그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들은 영웅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낭비한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이 원래 하던 사업을 계속했다면 더 많이 돈 벌었겠죠. 더 성공했겠죠. 더 유명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5년은 낭비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함께 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생명 내주고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이 부부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부의 하나됨은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백성인 교회의 이 언약 관계, 이것을 본받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의 가장 고성한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틀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 남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내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얼굴이 막 발그레해지면서 그 연애의 그 감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내를 보면 지금도 설레이십니까?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근데 이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만 결혼 생활을 하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이 부부의 사랑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듯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의 남편분이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좀 같이 가게 됐어요. 물론 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저는 그 권사님을 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 장례식에 근데 한 분이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돌아가신 남편분은 가정에 충실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분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깥에 눈을 많이 돌린 거예요. 세상 말로 두 집 살림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깥으로 돌고 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나이 많고 또 그 아내에게 돌아왔을 때 병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고 병든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아내의 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참석했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해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결혼, 그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결혼 서약을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같이 사랑하며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진실되게 존중하며 도와주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서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서약, 이 약속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났듯이 부부의 희생과 섬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연합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결혼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직 남편이, 아내가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부의 길, 아내의 길, 남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부부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온전한 남편의 모습, 온전한 아내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신자의 결혼은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코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반려자를 결혼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온전한 부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